회개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걸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내용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때서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나라가 가까워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하라 가까워하는 그 회개. 그렇지. 회개. 이게 명령이라서 조금 뒤가 바뀌었습니다. 메타노예요. 원명은 메타노예요, 그죠? 회개하는 콜론이죠. 이게 엔기입니다. 이게 원명이죠. 가까웠다. 까로 왜냐하면 앞에 가야 되죠. 후치사로 되어 해 바실레이아 톤 문안혼이 됐습니다. 톤은 그 하늘들의 나라죠. 하늘나라.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들이 가까워. 이건 이제 완료인데 이거는 본문에도 올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타노예요. 이게 메타노예요. 명령이니까 이거 명령 이거는 에 플러스 에이테 에 플러스 메타노에요 이거라고 쓰가 A가 됐어. 이 명령이고 현재입니다. 그냥 계속 올리죠. 계속 얘기하라. 돌이켜라. 이게 있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됩니다. 이게 메타와 노예와 합친 건데 이게 나중에 알아채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가 회개한다는 게 지금 살펴보도록 하죠. 회개가 뭔지. 첫 번째로 이게 했던 얘기 메타는 알다. 함께 아는 거. 나중에 알아채는 메타 함께고 노예와 알다 뭐 이런 건데 이게 합쳤으니까 메타 노예 첫 번째 있겠죠. 회개는 아닌데 돌아서는 게 있습니다. 에피스트레포죠. 이건 에피스트레포. 스트레포가 돌아서는 건데 돌아서는 거는 동작지는 이게 돌아서. 스트레포가 올라서는데 강도권 하나도 붙이죠. 근데 돌아서는 동작. 그것도 이것도 회개도 되는 얘기죠. 하여튼 예수께서 돌이켜 마태복음 9장 22절 돌이켜 그를 보시면 동작을 탁 돌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으로 돌린 것도 뭐 동작이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받으리. 이때 쓸 때 에피스트레포를 쓰죠. 메타노예요. 이제 구약에 유명한 이 수브가 있습니다. 수브 동사. 이 수브. 물리적으로 회복하는 거. 돌아선다 해 물리적인 어떤 동작, 곧 회복을 얘기하죠. 대표적인 겁니다. 그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네 혐오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뇌제를 안개에 사람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수바. 이게 붙었죠. 명령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수부동사 휙 돌아. 수부도 있는데 또 나함 동사가 하나 있는데 이 나함은 돌아가려 이게 어떤 감정의 생각이 움직이는 겁니다. 감정 움직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함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회개도 되고 후회도 되고 심지어 위로도 되는 건데 어쨌든 뭘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 땅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거든요. 한탄하사 하나님이 그 왜 한탄을 후회했다고 자꾸 우리 그러는데
호의대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가지고 마음이 이제 움직이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가능하냐 하는 그걸 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함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려가기로 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켰다 후회했다 그런데 이럴 때 움직였죠.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돌이키겠고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회개는 살펴봤죠. 사실 회개가 무엇이냐 이게 끝이죠. 돌이키는 겁니다. 수브 메타노예요. 안 그러면 에피스 트로포에다 나하면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사실 뭐또그 회개하는 거는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돌이켰으니까 회복하다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회개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라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죠. 이전이 아니고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것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내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해서 지금 원래 형태로 계속 와 있다. 아주 더 분명하게 이제 온다 그죠. 그걸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부터 돌아섬인가 이게 생기잖아요. 돌아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다스림 가까웠다. 하나님 다스림으로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첫 일세를 바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세상의 다스림부터 세상이 목표로 하는 것부터 목표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을 근거로 하면 그렇죠. 성도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 죄죠. 그래서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죄라는 거 벗어남이 문제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세상의 다스림으로부터 꼭 세상을 목표로 하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그 세상을 목표로 하던 그거 벗어나잖아요. 세상을 목표로 했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거 세상에 있었던 그 벗어남 또 벗어남을 알아봐야 돼. 벗어남 이거 우리는 죄죠. 죄라 그러죠. 이것도 밝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죄에 대해 벗어남 하마르티아 주로 많이 쓰죠. 이거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죄는 벗어남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마르타노 동사는 하마르타노 동사는 이랬습니다. 죄를 짓다 벗어나 하마르티아 여기서부터 벗어나. 이게 히브리어에 하타라는 동사 있어요. 이게 하타에서 하마르티아가 됐답니다. 몸이 많이 틀려지면 그렇게 되죠. 이 하타가 뭐냐면 그 처음 있잖아요. 가인과 헤벨. 그래서 가인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네 죄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돌아왔으면 돼. 이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너무 죄로 번역해서 죄의 그늘 속에 있다 이런 말은 나는 벗어났다는 거지. 그렇게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져갔을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것도 올려놨습니다. 보십시오. 네 삶이 나로 하여금 벗어났다는 것 같다. 이게 벗어나다는 거. 이게 뭐 관역이 빗나가다. 엄청 진짜 빗나가다. 관역이 빗나가 이게 죄다 막 이러죠. 목사님도 참 많이 했다. 저도 참 젊었을 때부터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하타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마르티아. 그러면 이 벗어남이 뭐냐?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 하타에서 왔다 이거죠. 그럼 죄에 또 벗어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벗어나면 대표적인 게 원죄죠. 원죄.
이 원죄가 뭐냐? 원죄는 엄청 많은 얘기죠. 원죄는 단순합니다. 원죄라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타고난 죄, 참 억울하죠. 원죄 원래부터 갖고 있던 죄.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면 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가로서 동산 각종 나무 실과를 내게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게 미안할 때는 죽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4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짓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일토록 흙을 먹을지라. 이 저주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말하면 저주가 일어나잖아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이걸 원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 여자와 그 뱀과의 관계. 우리는 성도와 뭐 사탄의 관계, 마귀의 관계. 또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원시복음이라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음 상태로 죽을 것이다인데 미알레 때를 번역하죠. 그것은 미알 때는 죽음의 상태. 이게 죽음의 상태죠. 이게 먹으면 죽는다면 안 죽었죠. 하와하고 아담까지 해서 왜 안 죽어서 성경 거짓말했네 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살다 끝내 안 죽은 하지만 지금 그거 죽으리라는 것은 지금 먹으면 당장 죽는 게 이게 뭐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명령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게 벗어남 아닙니까 이게? 그게 죄라고. 당장 안 죽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으로 꼴까닥 죽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잖아요. 그 상태라고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간은 이게 있다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죽음의 상태. 자꾸 원죄하면 나 죄를 안 지은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인간은 이런 숙명직이라고 숙명?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태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결하잖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의 상태를 해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18절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왕노릇하신 즉 더욱더 은혜와 의성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하라 왕노릇하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이 원죄의 문제는 성도에게는 해결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이야. 문제. 무엇에서 문제는 둘째 가장 한 게 성령 회복. 이게 이제 무섭죠? 성령 회복.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받되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자 아들 인자는 세움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심을 얻지 못하였고 해방 플러스 펜이야. 이게 플러스 펜이야. 이게 해방. 이거는 안 된대. 31대. 이건 안 된대. 이게 해방이죠. 해방. 해방이 뭐냐 하면 뭐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자꾸 성령을 이거는 모독입니다. 모독.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서기가 바리새인 들이 이제 저항을 하니까 내가 말한 건 믿지 않아도 이것을 해방. 이걸 모독하면 안 되죠. 해방이라는 방해 정도가 아니고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사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요 카타토 투 하기우 이 거룩한 영 하기우 거룩하니까 거룩한 영 이게 성령이죠. 거룩한 영 이때 카타가 뭐냐 하면 카타는 위에서 아래로 탁 카타 날생을 탁 잘라버려요. 대적한다는 뜻이죠. 카타. 뜻이 많습니다.
절벽처럼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거역한다. 두 개죠 이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심을 어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뭐지 블라스페미아 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거잖아. 요거 하나. 그리고인데 32절 또라고 번역했지. 그리고 또 뭐냐면 성령을 거기가 대적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고 지금 대적하죠. 두 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카일. 이거는요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모독과 곧 대적하는 거, 모독한다. 그 뜻을 더 넓히는 거죠. 헬라법상 히브리어도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주고 성령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31절과 32절은 같은 겁니다. 뜻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회방 곧 모독. 회방이 모독이고 거역이란 곧 대적하는 거 맞다.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용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성령 해방제라고 윽박지르면 그 자는 어쩌면 구원과 무관한 자인지 모르잖아. 비록 목사인지도 모르지만 아주 잘못된 자죠. 잘 몰라서 목사님 그렇게 했다면 용서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성령 해방제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죠. 그게 어떻게 성도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죠. 이전에 올린 그 성령 해방제란 무엇인가를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성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까? 뭘 하면 성령 해방제 뭐 일하는데 방해했다고 방해 정도 어려 안 따르다 그러면 이런 걸 조건이고 불안스럽죠. 여기서 성도는 해방입니다. 원죄에서 해방, 성령 해방이에요. 모독죄, 대적죄도 당연히 해방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자범죄라 그럽니까? 스스로 짓는 거? 그 죄가 있죠. 그 잘못들 옆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잘못하는 거 실수, 범죄. 범죄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겠죠. 세 번째 보면 소위 그것을 자범죄를 스스로 이제 우리가 짓는 거죠. 문제. 자범죄 살아가면서. 근데 이 자범죄가 살아가면서 이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잘못한 것 아니 세상의 법규에 위반하는 것도 이제 죄라 그러니까 성도 입장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죠. 보통 죄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행위적 관점으로 보죠. 행위적으로 보잖아요. 왜? 우리가 실제 행위적 관점 개념으로 보잖아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상태적 관점입니다. 개념. 그 원죄가 상태적이잖아요. 그 죽음의 상태야.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그 자체가 죄라고요.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라 그럴 때 성경적인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는 그 법의 그 관점, 행위적으로 보고 금을 밟았냐 밟지 않느냐 이걸 자꾸 죄에 빠졌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하죠. 성경적인 관점은 훨씬 상태적이라는 거. 어떤 상태에 있냐는 거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냐? 죽음의 상태. 그건 원죄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게 일단 성도가 구원을 받았지요. 믿고.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있지 않은 데서 문제가 있죠. 삶을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일장이잖아요. 일상에서 이제 벗어남이 있겠죠. 죄가. 죄라 그러면 벗어남 발생한다. 어렵다 했다. 구원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화라고 그래요. 많은 실수 잘못들이 있죠. 그런데 어렵게 하였다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칭의를 자꾸 구원의 한 단계로 해서 그것도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죄에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벗어남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실제로 이 문제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벗어났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으로 우리가 돌아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선 상태로 있잖아요. 성도니까. 네? 원죄에서도 십자가를 용서받았고, 성령 해방죄, 모독죄, 성령 그 대적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이 스스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다스림으로 향해 있는 성도잖아요. 다스림이에요. 그 안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벗어난 것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 검을 밟았으면 발을 떼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런 자본죄, 잘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또 잘못해도 기도해야 되죠. 울면서 자복으로 떼우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밟은 검을 떼서 하나님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 없이 바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성인? 신의 존재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검을 밟은 것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사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경우가. 자기 혼자 문제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당사자 대상들을 어떻게 보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 이웃과 형제에 관한 것으로 성경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그러면 형제에게 제 예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가서 하여와서 들으라. 이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상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은. 그런데 오늘날의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성도만인가? 교회 안에서만인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으로 대상을 확장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도 구원의 대상이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잖아요. 누가 받은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대상으로 보는 거죠. 확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과 관계된 모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돌아온 거 아닙니까? 대상이 있을 때. 당사자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과 무한하게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용서를 구할 때 조심할 게 또 생깁니다. 자신의 용서를 확실하게 한다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할 때 공개적으로 하면 오히려 당사자가 더 큰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용서받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다 친인을 받으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 후에 문제가 되어야죠. 예.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게 좋았다, 그죠? 구원을 받은 어렵이 칭함을 받았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후에가 문제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를 종종 보죠. 이것은 싸구려 구원론입니다. 그것이 만연된 상태입니다. 구원론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제가 올린 글에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 자본주의는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에게 하고 공개적으로 하려면 조심해야 되고,
자기 용서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경해서는 또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도 뭐 하나 남은 게 있죠. 유명한 히브리서 구절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맛보한 자들 또 타락한 자들 이런데 맛보고 타락한 자들 그런 번역이 좀 문제가 있네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헐리게 됐잖아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것을 배교의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배교. 안에 들어왔다가 배신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문으로 보시면 한 번 비침을 넣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막 대단한 자들이 그런 자들 곧 그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 아들을 계속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 욕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 그 자들이 뒤에 추가를 했어요. 그 뒤에 그렇게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을 맛보고 그 타락된데 그 타락된 자들이 누구냐 하면 계속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현재 또 욕을 보이고 있더라죠. 그 원문은 분사인데 현재 분사예요. 그런 자들은 당연히 새롭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 큰 능력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를 맛보고 예수를 맛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지금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현재 욕을 보이고 있는 자라면 회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자는 회개한 자가 아니잖아요. 맛본 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대로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다시 십자가를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현재 욕을 보이고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회개 있게 할 수 없는 게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렇게 큰 능력을 맛보고 회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로 성도가 벗어나면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없다고 협박을 하십니까? 겁을 주십니까? 성도는 혹시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절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전에 올린 그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스림 속에 그것을 목표로 하던 것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서 여러 잘못인 죄들이 있죠. 원죄와 성령 해방죄는 성도에 해당되지 않고 당연히 삶 속에서 있다 이거죠. 그때 잘못한 죄들 실수들은 그것을 범하였냐 그렇지 않느냐 하면 자꾸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자꾸 행위적 관점에서 범죄했나 안 했나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돌이킨 그 상태로 성도로서 있으면 돌아오면 그냥 발을 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시면 그 산상수훈 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래 됐죠. 헐 이래 되잖아. 이것도 물론 마음에 품은 그 행위를 품은 것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죠. 마음 품었다는 게 행위지만 지금 우리가 말한 검을 밟았냐 안 밟았냐 그 행위적 개념하고는 좀 행위는 안 했잖아요. 실제 행위가 없단 말이죠. 여자를 그 보고 음욕을 품는다. 여자를 목표로 삼아 욕망을 가지는데 여자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본문은 그래 됐죠. 그 자체가 목표로 삼았던 자체가 본질적인 죄의 그 상태적 개념이잖아요.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늠하였다고 하십니다. 죄의 원래 상태적 개념으로 지금 지적하고 계시죠. 그래서 검을 밟았느냐 밟지 않느냐 행위적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물론 밟았냐
범하였나 안 했나 중요한 현재적인 사실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느냐 본질적인 순순에서의 방향을 두시라는 거단 말이죠. 우린 자꾸 그 금에 가서 밟으면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금 주위에 어슬렁거리지 마시라고. 안 밟으면 거룩한 자고 성도고 순간 밟으면 또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향을 잡고 있어서 밟고 안 밟고는 이거는 그 방향성에 일어나는 한 부분일 뿐인데 우리는 계속 거기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했다 안 했다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 다스리면 돌아설 수 있는 성도는 그거 아니다 맞다가 아니라 계속 맞는 방향으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거룩한 하나님 편으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점차 성도다움을 풍성히 드러내는 거죠. 이래 인해 성도는 죄에 대한 강박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도란 하나님의 향한 자유자로 진리 안에서 그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